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봄의 기운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날씨 상황인데 우리가 더 마음도 더 훨씬 더 이제 기쁘고 따뜻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크게 절망하고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먼저 거셨어요. 씨름하자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그리고 나서 져주셨죠. 져주시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다. 그런데 이제 더 한 가지 뜻을 더 추가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기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름 바꿔주신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너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나하고 싸우자. 나에게 부르짖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승자의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뭘 남겼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저는 다르니까 뭔가 이게 승자의 의미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사실은 네가 이겼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절을 시켜주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야. 어떤 이런 승리의 확증을 이렇게 야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승리의 흔적,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내가 만났다. 정말 감격스럽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제 브니엘이라고 졌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야곱은 꼭 좀 이렇게 뭔가 한결 더 편안해진 마음으로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류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야곱이 두려워하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분을 만났죠. 자, 이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절과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정말 형이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사막이니까 막 모래바람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400명이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런 인원들이 막 말을 타면서 막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오면 그 위세가 굉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400명이 오는구나, 이렇게 야곱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여기 이제 눈을 들어 봤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야곱이 옛날처럼 막 두려워가지고 심히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결 더 편안해진 그런 마음으로, 뭐 완전히 담대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편안해진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에 떨었다면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어쩔 줄은 몰라 했겠지만, 그러나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다 이렇게 배치를 시켜갖고 형님한테 인사하려고 이렇게 딱 위치를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두고, 두 번째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이제 요셉과 라헬을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들어와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공격하면 어쨌든 이 라헬과 요셉 정도는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사랑하는 순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글쎄 제가 볼 때는 요셉이 가장 어리니까 이제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기 가족들을 앞서서 자기가 막 나가가지고 형을 만나게 된 거예요. 3절 보니까 자기는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예물들 다 보내고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빠져가지고 두려워갖고 막 심히 떨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야곱이 자기 가족들보다 앞서 나가가지고 그 형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7번 절을 했어요. 절을 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이 절은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어떤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아주 최대의 어떤 존중, 그런 예절의 표현이었죠. 원래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맨날 형 속이고 막 그냥 뭐 존경하기는커녕 우습게 여기고 막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보다 뭐 10살 어리거나 20살 어리고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야곱과에서는 어떤 형제입니까? 우리 이의리 지리처럼 쌍둥이에요.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막 7번씩 절한다고 하는 건 이게 좀 맞지 않죠. 사실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신하가 어떤 왕에게, 군주에게 예의를 다해서 이렇게 절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아주 절을 많이 하면서 다가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겸손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 자기 잘못을 이렇게 회개도 하고 형한테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예의를 다 갖춰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야곱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신앙적인 체험,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서 축복을 간절히 구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말씀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변화가 됩니다. 지금 야곱이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기도는 정말 아주 이 축복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뭐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그 임재를 이렇게 느끼면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와,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막 심히 답답해하고 막 겁을 내고 막 어떻게 하나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에서가 이 야곱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달려 나와가지고, 여러분, 에서가 달려 나오는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밑에 부하들 400명 있는데 최신머리 없게 어떻게 달려 나옵니까? 달려 나와가지고 에서를, 야곱을 끌어안고 볼을 맞추고 막 그냥 서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칼잡이들인데. 그럼 400명 데리고 온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차하면 진짜 어떻게 또 이 상황이 바뀌면 뭐 야곱이 좀 교만하든가 뭐 이랬으면 진짜 잘못됐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불고 막 서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에서가 지금 사실 이 야곱을 얼마나 이렇게 또 아주 강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구절을 보면서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울컥. 아, 참 이게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울컥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형들 용서할 때도 그 격정을 못 이겨가지고 눈물이 나왔다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을 보면서도 제가 막 울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먹어서 눈물 나는 게 아니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냥 감정이 막 북받치는 거죠. 정말 알 수 없는 감동이 막 몰려왔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년 동안 원수로 살았던 친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막 울고불고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그래서 서로가 화해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세상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런 축복이 없어요.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죠. 여러분 화해할 사람하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하늘의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북한하고도 막 70년 동안 서로 막 적대시하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맨날 뭐 핵무기가 어쩌는, 만약에 북한하고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울고불고 막 서로 화해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도 맨날 이렇게 싸우는데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울고불고 하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까? 왜 그들과 화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한테 누가 100달란트 빌려갔다고 해서 그 사람 멱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이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 뭐 이런 그런 억 단위라, 뭐 돈이 엄청난, 셀 수도 없는 그런 단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갚을 수도 없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이렇게 이 야곱과 에서의 세기의 화해, 저는 세기의 화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화해는 도대체 어떻게 성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막 진짜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축복 주세요. 나 형이 두려워요. 형이 와서 이렇게 다 할까봐 너무 걱정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다혈질이에요. 지금 자기 400명 다 칼잡이들 데리고 왔지만 자기도 칼잡이고, 칼 믿고 사는 사람, 자기 힘 믿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다혈질이니까 얼마나 혈기 넘치고 뭐 북한 문양 때려 부시고 막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에 이렇게 온기를 넣으셔서 정말 이렇게 자기 동생을 아주 불쌍하게 보게 한 거예요. 내 동생이 불쌍하고, 물론 야곱이 다리를 절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것도 한몫했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그런다고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마음이 변해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불고 한 거예요. 아니 400명 따라온 사람들은 뭐야 이거, 이러려고 우리가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허무하네. 물론 거기에는 또 이렇게 보다가 뭐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겠죠. 형제가 막 끌어안고 울고불고 하니까 화해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 안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십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환란도 만드시고
평안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누가 뭐 잘못 얄미워서 뭐 그렇게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죠. 어쨌든 합력해 선을 이루셔서 가장 좋은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막 땡깡 피운 거예요. 고집 피운 거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이게 땡깡 피운 거지 뭐예요. 고집 부린 거지. 어디 감히 하나님께 지금 예? 아니 피조물이 야곱이 이 진짜 한낱 미물이 어떤 이 작은 연약한 피조물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히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여러분, 뭐 원망할 일 있으면 어디가 사람한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면 돼요. 하나님께 말하고. 그러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은 이게 에서는 또 야곱과 혈육의 정을 다 나눈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누구냐, 너 따라온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제 5절, 6절, 7절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6절, 7절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여러분, 에서가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했더니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에게 있는 재산과 이 아내와 이런 자식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은혜 베풀다 뭐 이런 구절이 4번 나와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그걸 깊이 되새기고 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제 또 에서가 물어보죠. 야곱이 뭘 이렇게 예물들을 줬잖아요. 가축들을. 이게 또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여러분, 에서가 물어보니까 가축들은 도대체 뭐냐? 이 소와 양떼들은 뭐냐 했더니 이렇게 야곱이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들입니다. 여기 또 은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야복 강가에서 사실 하나님 만나서 안 죽었잖아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했고 분명한 은혜죠. 또 형 만났는데도 형이 나를 공격하고 어떻게 막 죽일 줄 알았는데 형이 또 막 기쁘게 나를 맞아주고 안아준 거예요.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형한테 정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싶다. 아주 진솔한 어떤 자기 진정성 있는 그런 고백을 형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인 에서가 야, 내 소유도 만만치 않아. 내 소유도 많아. 족하니 그만 거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욕심꾸러기 라반 같았으면 받았을 것 같은데. 응? 라반은 분명히 그래 뭐 그러면서 받았겠죠. 그런데 이 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족하니까 주지 마라. 충분하다.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또 계속해서 예물을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형님한테. 형님, 예물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난 너무 기쁩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10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다. 이게 굉장히 뭐 아첨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첨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형이 복수의 칼을 갈던 형이 마음이 돌아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야곱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에서가 나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형님의 얼굴, 그 원수였던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 그걸 더 발견해요. 정말 기도로 충만하게 되면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누가 이렇게 미울까요? 누가 싫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면, 사랑을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매일 성경 큐티 말씀도 제가 카톡방에 올렸지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동일한 것이다. 유대 랍비들이 하나님 사랑은 큰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인간 사랑은 작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사실 사랑할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뭐 C.S. 루이스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도 했지만 의지를 가지기 힘들 때도 있어요. 너무 미운데 어떻게, 너무 원수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정말 자녀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놈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자녀들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도장 찍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든 자녀간의 갈등이 있든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예물을 거절하는 에서에게 야곱이 거듭해서 이제 예물을 또 받으라고 관건하죠.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지금 에서도 족하다 그랬는데 야곱도 족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족하는 겁니다. 족하다, 충분하다.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족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니까 내가 형한테 드리는 거는 하나도 이렇게 좀 아까운 게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 옛날 거 뭐 형 거 빼앗고 뭐 그냥 경쟁하고 그냥 뭐 하나 붙잡으면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야곱은 다 내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 580마리 드렸잖아요, 형한테. 여기 자기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는 이제 소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이 된 거예요. 돈밖에 모르던 그냥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삭개오라는 사람이 돈밖에 몰랐죠. 자기 국민들 막 등쳐먹고 세리장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 거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준 사람들은 또 뭐가 들어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게 영적인 신비한 법칙이에요. 자꾸 뭘 주면은 누가 자꾸 뭘 갖다 보내줘요. 그런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내 소유도 족하다 그랬는데 이 내 소유가 족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더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모든 걸 진짜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죠. 그거 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느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라반을 뭐 지켜주시기도 하고 에서의 마음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고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내 소유도 족하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래서 난 형한테 줘도 아깝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는데 이 예물이라는 뜻도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온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만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복 달라고 하지 말고 그 복을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야곱을 바꿔놨습니까?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는 것. 누가 이렇게 에서와의 이런 아름다운 화해를 하게 성사시켰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화해하고 정말 붙잡으면 안 놓는 사람에서 다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과제가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 땅에서 화해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화해할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이 땅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과제예요. 이렇게 세기의 화해,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어 주실 분, 정말 붙잡는 자에서 내어놓는 자로 세우시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같이 가자, 나랑 떠나가자, 같이 동행하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야곱이 동행하지 않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계속해서 형한테 지금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먼저 가시라는 거예요.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렇게 에서가 같이 세일산으로 가자. 여러분, 세일산은 에돔 지역으로서 이제 에서가 이렇게 무리들과 함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를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사실 뭐 언제까지 있을지, 물론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사실 뭐 횃불도 풀고 뭐 이렇게 있다가 올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여기 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구절을 놓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야곱이 안 따라가거든요. 나중에 숫곳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형하고 완전한 진정한 화해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또 형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여기가 세일산 에돔 지역이기 때문에 야곱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먹을거리가 많고 풍성하고 막 화려한 네온 사인 있고 막 주상복합 막 쫙 펼쳐져 있어도 안 가, 못 가. 거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도 이렇게 정말 그렇게 뭐 그냥 어떤 생각,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필요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당시에는 큰 어떤 뭐가 이렇게 막 드러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많은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과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화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삼촌의 집인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평안히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묵상하다가 평안히 들어왔구나. 근데 야곱은 평안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죠. 라반이 막 괴롭히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고 또 에서가 막 그냥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을 돌보신 거예요. 라반도 막아주시고 또 에서의 마음도 돌이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이렇게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세겜성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셨던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예배를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서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올바로 정립이 되면 이 사람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까지 또 이렇게 화평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했죠. 그가 막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 이름 바꿔주시고 관계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결과 에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정말 자기 동생을 불쌍하게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울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복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찾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기도 열심히 했는데 관절을 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상황은 나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 나중에 이렇게 에서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선한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악한 자도 자기 자녀를 이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설교 들으면 우리는 또 괴리감에 들어요. 나도 오래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 안 되던데, 도대체 전능하시다고 하나님 그러는데 나한테 왜 전능하시지 않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현실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나에게 주어질 어떤 하나님의 그 선물, 축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여 참았다고 하는 모세처럼, 그 모세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 정말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을 이렇게 실망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류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만큼 더 보여준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그 한 가지만으로도 또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